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설 명절이 있었고 또 연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저희 어머니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과 위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위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저희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위로는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기분 좋아지는 만남이 있죠. 그것은 진실한 사람을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반대로 만날 때는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진실 게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거나 또 어떤 고소가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 누가 진실일까? 누가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마치 관람하듯이 저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관람하듯이 궁금하게 여기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과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거짓과 술수로 포장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한 번 더 놀라는 게 있어요. 과연 진실이라고 밝혀진 그 진실이 진짜 진실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 진실이 진짜 진실일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조작을 통해서 거짓된 것이 진실된 것으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돈을 받고서 재판을 엉터리로 하면서 진실을 바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진실은 진실일까? 이런 의구심마저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것, 가짜 투성이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 가짜들을 만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만난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 때 그의 심령이 상했다. 심히 상했다라고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거짓된 세상 또 속임수와 술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에 상처를 입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그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와서는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는 진실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위로가 예수님에게서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의 품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진정한 구원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외식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외식을 삼가라 했죠.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고 대해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신랄하게 비판도 하시고 문제를 지적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죠. 삼간다는 것은 경계하라, 주의하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냐 하면요, 복장은 긴 옷을 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거리를 다닐 때 주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자리가 있으면 또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줬죠. 잔치집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면 더 높은 자가 와서 너 왜 여기 앉았냐 그러면 그때 또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멋져 보입니다. 긴 옷을 입었고 항상 근엄하게 높은 자리에 있었고 기도를 오랫도록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게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눈에는 결단코 그들이 거룩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말씀들이 복음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두 군데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말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경외하는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죠. 마음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시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사람들 중에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작은 동전, 화폐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헌금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고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에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앞에 나오는 서기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한 말씀과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잘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극단적인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으니까 우리도 헌금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모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바쳐야만 진짜 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는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액수 이걸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반응.
그렇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자칫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헌금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두 입장에서 변함이 없이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까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어라 이 뜻에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칭찬하신 겁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다는 거죠. 이게 두 랩돈으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헌신 가운데 이런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의 헌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실 이 가사를 따라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구석이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쉽게 부르지 못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네. 아닌데 지금 일부만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목사님이 꼭 헌금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to Jesus I surrender. 다시요.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주께 드리네.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곧 맡긴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아주시면 그 다음엔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러한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예를 든 것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설날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이 세뱃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엄마는 주로 뭐라고 합니까? 잠깐 나한테 맡겨줘. 예, 맡겨줘.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예, 그럼 맡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뜻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바리새인인 서기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경건해 보였지만 진실함이 없는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진실해야 합니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항상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거짓된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들을 우리가 떨쳐내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결국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때 사람들은 외모를 봤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 이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 신뢰, 그리고 진실함, 이런 것들이에요. 가족 간에 거짓이나 속임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살기 힘들어요. 정말 갈등이 있고요. 속이는 것 같고 맨날 가리는 것 있고 가면 쓰고 대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는 신뢰가 금이 갈 것이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신뢰하며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죠.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문제도 있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 만들어가고 노력하고 나아가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또 변화되며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진실함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진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족 공동체는요, 건강한 교회 가족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앞에 서기관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둘의 관계에는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과부와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바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이 공의는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덮고 다시 세워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넉넉한 그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고 또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덮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함이 있으면 약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연약함의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많은 부족함을 갖고서 나옵니다. 다 갖추고 나오는 사람, 다 해결받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교회에서 채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강건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에는 어떤 가면이나 이런 것을 쓰고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소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약함을 약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 교회는 자신의 약함과 허물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일부러 나는 이렇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함과 허물을 드러내면 자신만 바보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픔과 있었던 것, 괴로움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을 함께 얼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약함에 문제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약함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고 연약합니다. 또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에 주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실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서기관과 또 가난한 과부 두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외식하면서 사람들을 대하지 마라.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진실함으로 대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내보이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이지만 진실함을 기뻐하셨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능력으로 역사하실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 부분에 은혜를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또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귀한 일에 우리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자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또 새롭게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또 치유하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진실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진실함을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진실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약함을 우리 끌어안으며 또 기도해주며 섬기며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이들을 치유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